안녕하세요. 5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00장 우리 같이 드리면서 시작합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아침부터 주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오늘 행동하고 우리 말씀에 따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참으로 우리 힘으로도 우리 능으로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아버지 이길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18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나와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고 표현하지만 얼굴을 뵈거나 그 몸체를 본 것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주변의 환경의 그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형상이 호렙산 꼭대기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그냥 불타오르고 뭐 이런 엄청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곳에 함께 하시다고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서 구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뵙다가 우리는 죽지 살지를 못할 것 같다. 그러므로 앞으로 당신이 늘 이렇게 대신해서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서는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만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늘 말을 하고 또 모세 이후에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 다음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신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그런 선지자 이렇게 세워서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는 그 채널로서 영원한 채널로 세운 것이 그 선지자 제도였습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선지자가 한 말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가 부여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셔서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통치자인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런 최고의 권위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짜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명령이라 하고 그렇게 전하게 되거나 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한다. 또 그뿐 아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 즉 그 당시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 선지자도 죽임을 당한다. 실제로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를 엘리야가 다 죽이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들의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꼭 대항하는 다른 가짜 선지자가 일어나 가지고 혼란시켜서 선택을 잘못하여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아합 때였습니다. 그렇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혼인관계를 맺고서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 군대를 쳐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전쟁을 하고자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미 전쟁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여호사밧은 유다 왕이었으니까 언제나 전쟁할 때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보고 가자. 그런 여기는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그래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들으니까 가서 전쟁해서 길랏 라못을 얼른 취하시옵소서 그 말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들었다가 저 사람 말고는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말도 들어봐야지 한 사람만 들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아합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선지자 부르면 내가 꼭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한다. 그래서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불러서 들어보자 해서 부른 것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말씀을 전하라. 겁내지 말고 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길랏 라못에 가서 죽는다고 예언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아합은 그 말 듣는 저보라고 저런 말 하니까 내가 어떻게 들어주겠냐라고 거부하고 그리고 또 시드기야도 미가를 모욕하면서 그렇게 뒤에 감옥에 가둬두고는 이 사람들은 뭐 들으나 마나 길랏 라못으로 가 전쟁하고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도 그 일로 병을 들어 상처를 받아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때도 나라가 그때는 망해서 바빌론이 3차 침공 때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반역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거나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둔시켜서 저들에게 예언해 주시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는 말대로 바빌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라. 그것이 내 뜻이다. 거기 가면 일단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도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70년은 왜 우리가 가겠냐고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인데 다른 선지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하냐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는 하는 말이 무슨 70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2년에 하나님이 바빌론의 멍에를 다 꺾어준다. 이렇게 또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 믿고 따르고 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 듣고 바빌론 가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다가 배신하고 하는 일에 또 휘말려 들었다 애국까지 도망가서 결국은 다 예레미야도 그 어떻게 따라가서 같이 죽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가서 결론을 보면 알지 않느냐. 그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결론을 다 보고 선지자 판단할 때 이미 결론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선택을 잘못해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데 왜 거절을 할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와가지고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오죽 그렇게 하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거역할 바보가 어디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보면요. 이 아합도 그랬고 뭐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그 전에도 보면 사울도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으로 주는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온 말씀인 줄 알면서도 사울은 지켜내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경외심이 없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그 욕망이 강했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자기의 판단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근본 원인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벌어진 것이죠. 늘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바로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왕도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을 전해와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얻어가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듣지 않았던 것은 자기의 뜻이 워낙 확고했으니까 그 자기의 욕망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자기에게는 원하는 것이니까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이 아합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자기 뜻을 세워놓은 것을 꺾어야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길랏 라못에 죽는다 말을 할 때는 이미 길랏 라못에 갈 연합군을 다 준비하고 그 정복하고자 하는 그 전쟁력에 가슴이 불타 있어서 여호사밧까지 불러서 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가는 거 싫으니까 2년이 더 입에 달고 듣기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배짱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판단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주어지고 우리가 듣게 되고 할 때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내 가슴에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이럴 때 우리가 듣게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기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발람의 당나귀로부터 발람이 하나님 말씀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원하지 않아. 나는 싫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하나님이 알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고 정말 성령께서 내 가슴에 확신을 주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까지 그렇게 해서 판단했으면 쳐서 복종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도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주장에 어긋나거나 내 감정에 거스리는 말이면 우리는 즉시로 반발하고 그리고 거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지고 와서 기도해보고 그리고 뜻을 찾고 하지를 하는 대신에 대단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욕심대로 사는데 우리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욕망을 따라 사는데 익숙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나에게 다가오면
저항하고 그리고 또 반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잃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험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상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있고 우리가 판단에도 정말 어리석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쉽게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매일 들었다 합시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1년 내 우리가 들어가면서 1년 사시장칠 기분 좋고 1년 사시장칠 편안하고 1년 사시장칠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것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일이나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한 도전이 있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고 도전이 있고 시험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죠? 대단히 참 조심스럽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내가 이 받은 이 말씀, 나를 거슬리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이면 어떠할까라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참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실수를 또 우리도 저지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위험성도 크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다면 시험 받을 때 내 마음에 정말 어려움을 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우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들은 말씀을 분별하여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보면서 분별할 줄 아는 귀한 마음을 우리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우리 걸어가도록 노력합시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